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망하게 해야 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님을 흥하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에 백성들은 혹시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행한다고 하는 기적이 세례 요한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가진 기대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끈으로 묶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그 끈을 풀어 신을 벗는데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그 끈을 풀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참 사역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른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누가 흥해야 되어야 하는지 바로 압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게 되기 위해 내가 쇠해야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하고 망하게 되어도 괜찮다 고백하는 자가 바른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대신 내가 흥하려 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쇠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역자가 갈 길입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거꾸로 살려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흥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내가 쇠해지고 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그럴 때 장차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역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요 또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그 발 아래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 벌판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여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흑암의 권세가 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 도망가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도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과 죽음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동안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는 부정해진 몸이나 물건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로 오염된 부정해진 몸을 씻어 정결케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세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죄 씻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 땅과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서 떠났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알아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같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2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춘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